그리스도 예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나를 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령 운동을 한데 자꾸 성령님만 높이고 자기만 높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안 높인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 운동이 아니라 악령 운동이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무슨 영적인 체험을 했다 한데 자꾸 자기만 높이고 성령님만 높이고 예수님은 하나도 안 높인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는 하나도 안 한다. 그러면 그 체험은 어디서 지방방송 어디서 악령 받아가지고 와서 하는 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성운동이든 모든 영적인 체험이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동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는 성령의 은사와 그리스도는 네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다, 궁극적으로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신다. 역사상 보면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냐, 성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냐, 이거 가지고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것을 필리어커 컨트로버시, 필리어커 논쟁이라 하는데, 성령은 성부로부터 오느냐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느냐, 그런데 정통교리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온다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말씀에서는 아버지가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도 돼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받아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성부 하나님도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도 보내시고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누가 성령을 보내신다고요? 예수님이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시리라. 이건 명확한 말씀이에요. 아주 클리어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누가 보내시냐?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은 누가 보내시냐?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령이 가지고 오신 선물은 누가 보내신 거냐? 그건 그리스도가 보낸 것이다, 그런 말이죠.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33절에 위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받아서 보고 듣는 이것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신 분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순절날 받은 성령의 은사를 그가 부어주셨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어주셨다고 사도 베드로가 확정적으로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이 뭐냐? 어떤 분은 방언한 사건이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피상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성령이 오신 사건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요, 그 오순절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는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도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도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시지 아니했느냐? 그러므로 지금 오셔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원천은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은 곧 뭐냐?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체부가 뭘 배달 왔어요.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우체부가 사과 한 상자 갖고 왔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사과 한 상자 받을 때 우체부한테 고맙다고 하긴 하지만 우체부가 준 겁니까? 누가 준 겁니까? 그거요. 우체부가 준 거예요? 아니면 그 선물 사과 상자에 이름 써 있는 그 사람이 준 거예요? 이름 써 있는 사람이 준 거다 이거예요. 물론 이런 비유를 들면 성령님이 약간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은 성령님을 뭐 우체부 취급하느냐 이렇게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성령의 은사는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이고 성령님은 어떤 의미에서 우체부로서 우리에게 배달을 해주시는 거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은사라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육신이 아픈 사람들이 하나님 내게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날 고쳐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게 오늘 성령을 통하여 치유의 은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 진리가 3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4장 7절 다시 읽어봐요.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누가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8절 또 읽어봐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아니,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는 이게 무슨 얘기냐? 옛날 로마 시대에 장군이 나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승전에서 돌아오면요, 뒤에 포로들은 쭉 사로잡고 오는 거예요. 포로들 뒤에 굴비처럼 엮어가지고 쭉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돌아오면 그 장군은 승전 장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옆에서 쭉 우리 장군님 잘하셨습니다 하고 박수를 쳐요. 박수 치면 장군님은 박수 치는 사람들 그냥 뭐 손만 흔들고 가는 게 아니라 박수 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을. 돈을 줄 수도 있고 제가 있던 뉴올리언스는 마디그라라는 축제 때는 이 목걸이, 가짜 목걸이를 마차 타고 가는 사람이 수천 개 가지고 던져줘요. 그러면 애들이 옆에서 박수 치다가 그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마디그라 축제인데 이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로마 장군이 쭉 포로를 잡고 로마로 입성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박수 치면 선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마귀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승전 장군으로 천국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궁극적으로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다.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거다 이렇게 해도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11절도 읽어보시죠. 11절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가가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님이 교회에 갖가지 이런 은사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를 배달해 주시는 성령님께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은사의 궁극적인 원천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신유의 은사를 내려주신다면 그 원천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우리가 은사를 잘 사용했나 못 사용했나 하는 것을 결과를 판단하는 재판관이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giver,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다. giver of the gifts, 은사를 주시는 분이실 뿐만이 아니라 judge of the gifts, 은사를 우리가 잘 사용했나 잘못 사용했나를 판단하는 재판관인도 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받아요. 우리가 받지만 그것은 우리의 소유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맡겨주신 거예요. 위탁된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탁된 것은 위탁하신 분의 뜻을 따라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막 내 뜻대로 마구 사용하고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위탁한 사람의 뜻을 따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에베소서 4장 12절에 성령의 은사를 주신 바른 목적이 뭐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임이라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 유익을 주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나눠줘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종이 그걸 딱 받아가지고 야, 내가 갑자기 부자가 됐도다 해가지고 갖고 날아가 버리면 그 종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종은 강도 도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서 주인이 나중에 먼데 여행 갔다 돌아오면 주인한테 딱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달란트 받은 종의 사명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하면 이 은사를 주인의 뜻에 맞도록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갖가지 은사, 뭐 영적인 은사든 아니면 자연적인 은사든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예수님 앞에 다 보고하고 회개할 때가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너는 제대로 사용했느냐, 아니면 은사를 오용했느냐, 은사를 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했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했느냐, 너는 은사를 가지고 열매를 맺었느냐, 아니면 은사를 사장해버리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느냐, 이것을 다 우리가 예수님께 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날 우리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내게 맡기리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노래하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노래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또 전도하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또 돈 버는 재능이 많다 그러면 물질로서 하나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서 그 주신 은사와 재능을 잘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기도원에 가서 늘 기도하고 설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기도원에 한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다가 그 예언 은사를 받았다 그래요. 예언. 근데 무슨 예언이냐면 사람들이 오면은 꼭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요번에 저 어느 땅에다가 투자를 하려는데 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기도해보고 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사면 진짜 돈이 되고 그러더래. 근데 이 사람이 한 1년 그걸 기도를 해주다가 가만 보니까 남만 부자 만들고 자기는 영 부자가 안 돼갖고 자기가 자기 거 기도해보고 땅을 샀더니 그거는 망해버리더래. 그거는 망해버리더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재능과 은사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걸 자기 유익을 위해서 딱 쓰는 순간 그게 맞지도 아니하고 그것이 도리어 해가 되고 피해가 되고 그 다음부터 은사가 딱 중지돼 버리고 그러더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것이고, 위탁해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위탁하신 분,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 사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재판하신다. 그리스도는 은사의 사용에 대한 재판관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시는 모범이시다. 모범, 패턴 혹은 모델이시다. 패턴이시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면요, 은사를 가지고 우리 자신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사람처럼 예언 은사를 활용해 가지고 자기의 얻다 투자하면은 돈 되고, 어느 땅 사면 돈 되고, 여기 사면은 뭐가 건설돼 갖고 여기에 돈을 나갔대, 이렇게 유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유익을 구하고 내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고 이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이요, 아버지 신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야. 왜 줄까? 그래야 나도 부흥사 한번 돼보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나도 좀 가서 어디 가서 사례금 좀 많이 받고 해서 나도 장경동 목사님처럼 깃발 휘날리는 사람이 돼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가만히 듣고 계시다. 웃는 게 낫겠다.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할 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높이기 위해서 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응답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에 관한 책들을 보면요, 제목이 이래요. 성령의 은사는 성공의 비결이다. 이거 제목 자체가요, 성령의 은사를 이용해서 자기 성공을 하는 겁니다. 제목 자체가 이거 아주 잘못된 제목이에요. 또 어떤 책 제목은 성령의 은사는 능력의 비결이다. 능력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 뭐 이렇게 나간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능력받아 자기의 유익을 꾀하려고 하는, 이게 좀 잘못된 제목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제일 많은 분은 누구셨을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령을 무한정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든 능력이든 무한정 부어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셨냐? 은사를 활용하신 모범을 예수님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갖 성령의 은사를 다 가진 분이지만 어떤 자세로 은사를 활용했다고요? 섬기는 자세, 종의 자세로 은사를 활용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 참 무서운 말씀이죠.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모범을 보여주신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팔을 씻어주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가장 많은, 무한정으로 있으셨던 예수님은 그 은사를 가지고 집회 막 해가지고 막 이름 내고 그런 게 아니고, 누구 병을 고쳐줘도 나가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야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직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면서도 메시아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것을 소위 신약 성서에서 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메시아닉 시크릿이라 그래요. 메시아의 비밀이라.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 높이시고 예수님은 은사를 가지고 당신의 유익을 구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씻기고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은사를 사용하는 참된 모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해요. 봉사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주일학교, 유년부 교사, 중등부 교사, 중등초 교사 누군지 아세요? 고등초 교사 모릅니다. 또 청년초 누가 봉사하는지 아십니까? 잘 몰라요. 또
이 안 보이는 위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 많아요. 뭐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칭찬해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은사를 가장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주일 학생들 가르치기 위해서 5마디를 깨달은 마음으로 말한 것이 1만 마디를 방언으로 한 것보다 더 큰 일이라고 성경이 명백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에 성령의 은사를 많이 가진 분일수록 예수님처럼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모범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는 성령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Goal of gifts,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성령의 은사는 보면 고린도전서에도 말씀의 은사, 기적의 은사, 혀의 은사, 이런 게 2대 5대 2로 나와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각가지 기적, 병고침 은사, 능력행함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기적. 그 다음에 혀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통변의 은사, 이게 2대 5대 2로 나오는데, 말씀의 은사든 기적의 은사든 혀의 은사든 다 누구를 증거해야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기적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혀를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리스도의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몸이라고 합니다. 제가요, 이것이 내 몸이에요. 이게 내 몸인데, 내 몸이라 할 때는 이것은 내 뜻대로 움직이는 기관이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물 마셔야 되겠다 하는데 내 팔이 엉뚱한 데로 간다. 그러면 그거 아주 큰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물을 마셔야 되겠다 그러면 컵을 들어서 이렇게 마셔야 이게 내 몸이지, 이 손이 물로 안 가고 엉뚱한 데 간다 이러면 그 사람 심각한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결국은 내 몸이라 할 때는 내 의지와 내 뜻을 이루는 기관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있다는 것은 지체로서 행하기 위한 능력이다 라고 할 때에 결국은 지체의 모든 능력은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뜻과 의지를 이루는 것이 돼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저 사람은 참 훌륭한 그리스도이냐, 이런 것보다는 저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는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가, 이런 게 더 좋은 말이라 이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얼마나 좋은 사람이야, 이것보다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렇게 돼야지. 저 사람은 훌륭한 분이야, 저 사람 인간성 좋아, 아이고 저 사람 참 좋은 일 많이 해,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어떻게 되는 게 좋아요? 아니, 저 옆집 아줌마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야? 어떤 분이길래 저 옆집 아줌마는 행복할 일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누구 다니고 저렇게 행복하신겨? 이렇게 돼야 그게 진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그게 진짜지. 자기만 나타내고 하면 그게 뭐 진짜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누구를 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사람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 목적이에요. 우리는 왜 사는가?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되 현세도 축복하시고 내세도 축복하시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만 높이면 나는 뭐냐?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냐?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결과는 같아져도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하고 내가 스스로 높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자기 스스로를 막 높이고 명함에다가 무슨 장장 해갖고 찍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난 좀 안타까워요. 아유, 뭐 이런 걸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갖고 다니는가, 이게 좀 창피하지 않는가. 명함에다 그냥 이렇게 찍어가지고 다니. 그것도 명함도 아주 금태 둘러갖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아유, 저는 좀 부끄럽습니다. 그냥 저는 목사 이걸로 넉넉하고 남고 충분하고 과분하고 그거 하나만 해도 그냥 차고 넘치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딴 걸 자꾸 주신 거예요. 장자리 하기 싫어도 그냥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하는데, 장자리를 딸라고 막 하는 사람은 그거 잘 안 됩니다. 그게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려고 자꾸 하면 장자리 그냥 싫다 그래도 너 가져라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막 하면 돈이, 야, 넌 왜 나를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러느냐고 막 달라붙어가지고 쫓아오지만, 돈 벌어야지 그러면 돈이 막 도망가. 나 잡아봐라 막 도망간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 자꾸 높이려고 예수님 드러내려 하면 돈이 그냥, 어이구 너는 뭔데 나를 그렇게 우습게 하냐 이래갖고 막 달라붙어갖고 싫다 그래도 달라붙고 이런단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참된 성공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든 자연적 재능이든 뭐든 있으면 예수님을 높이세요.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전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드러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에 주여 내 삶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신유 은사도 내려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기도응답도 주시고 우리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